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은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어서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봤던 10절부터 이어지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제는 무기가 영적인 싸움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다. 나그네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 세상을 그러면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 그건 마귀와 실제적인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투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겨야 되는 비밀, 그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서 뭘 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무기로 그리고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그 삶 자체가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삶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하는 사람이 전투에서 준비되지 않고 나가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투한다는 것을 자체를 잊어버리고 지금 전쟁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함부로 막 산다면은 막 총칼이 난무하고 그런 속에서 날아오는 총알들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한 나그네로 산다면은 그럼 그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앞절의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이유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선다라고 하는 것. 이 전투에 임하는 자의 자세가 무슨 자세냐 이거예요. 서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서서 행함에 있어서 선다. 전쟁에서 준비되어지는 자, 그런 준비되어진 자가 그러면 그 준비만 가지고 되어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신갑주만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무기가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서 그리고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첫 번째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이 진리라는 게 뭡니까? 이 여기와 진리와 허리띠를 여기는 허리띠는 동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진리는 복음이에요. 그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는 바로 구원의 진리고 은혜의 진리고 영생의 진리인데 이 진리를 중심으로 삼을 때에 그럴 때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를 침범해 올 수 없는 거예요. 바른 것을 바른 게 딱 알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헛된 소리가 들어오고 다른 어떤 방해가 와도 우린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러 할 때 유혹이 없이 그냥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면은, 무엇이 바른지를 모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일확천금을 할 것이다, 내가 뭘 하면은 내게 이익이 될 것이다 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게 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그 이익이 뭔지를 잘 알면은 안 통하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는 까닭에 사탄에 넘어지는 것,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보죠. 예수 믿는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진리에 바로 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야,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거나 석가를 믿거나 다 믿는 건 귀한 거 아니냐?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거 다 그러면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일견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보혈만 믿어야 되냐? 촌스럽게 믿어야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는 건 촌스럽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보기만 하고 아무리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기만 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듯이 그 일에 대해서 서울 가려면은 서울에 가는 길이 참 많잖아. 갈 수 있는 것이 뭐 여기서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그리고 무슨 뭐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 진리에 이르는 길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근데 진리에 이르는 것들이, 그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곳에 가 보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무슨 내기하고 뭐 그러면서 사다리를 탑니다. 밑에서 사다리를 아무리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보여지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 바로 서지 못하는 건 당연하게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진리가 분명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요, 무당을 믿듯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꼭 주는 사람으로만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냥 무장을 믿듯이 열심히 믿듯이 하다 보니까 복채를 주는 것, 복채를 두면은 뭐든지 잘 되는 것, 이게 무당을 믿듯이 믿는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많이 내면은 복 많이 주겠지, 그렇게 생각. 축복 하나 해주면은 그러면은 복채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귀하다. 감사도 감사한 거 하는데 그 감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준 거에 대해서 그거 준 거를 가지고 이 복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헌금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잘못된 축복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뭐 사교 집단으로 생각하고, 뭐 세상보다도 교회가 좀 따뜻하고 좀 뭐 편하잖아. 사랑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곳이잖아. 그러면서 교회 안 가는 것보다도 교회 가는 게 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세상의 것들 듣는 것보다도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러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제대로 몰라서요. 그 물러서서 그것을 잘 봐야 되는데 천국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근시했던 눈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냥 바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안경을 껴도 여러분이 다 보여요. 그런데 원거리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안경을 벗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안경을 놓고 간 거예요. 한참 가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안경 어쩌어요? 안경 안 끼고도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설교 노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안경을 안 끼면은. 이게 이 다중 초점을 해가지고, 위에는 그냥 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지만 밑에는 이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경을 안 꼈으면은 보긴 보지만은 세밀하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이 원고를 못 본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마 어쩌면 중원부원 할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설교 뭐 했습니다까지 써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고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경안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다른 성경을 들고 가느라 거기 원고를 놓고 안 집어넣고 간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은 있어도 보긴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면은요,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참 좋은 말이 많아요. 뭐 잘잘법인가 하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교하는 말씀이 그 말씀 참 좋은데 그 설교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어떤 기준을 알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 그래 천국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참되게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안 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띠를 꽉 띄어야 그래야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씨름하는 선수들 어떡합니까? 레슬링 하는 사람도 보면은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그리고 힘을 씁니다. 진리의 허리를 띠고 우리의 올바른 그런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무기가 또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무기가 뭡니까? 의의 흉패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게 흉패입니다. 이 흉패를 붙인다.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리고 선물입니다. 거듭남의 진리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경 말씀처럼 은혜예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르지 못할 때 이게 바로 의거든요. 의를 아는 것. 이 의의 의로운 신앙,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내 가슴에, 내 심장에 하나님의 의를 부착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마귀가 쏘는 그 행위의 나팔, 행위의 화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로의 화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막지 못하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공로로 또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으로 착각하기 쉬운 그런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흉배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의 전도자였던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고 그 죄를 없애하신 분이 계시고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다 보니까 나 혼자 알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살다 보니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왔더라 이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것
그분이 전도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빌리그람 목사가 제가 청년 때 아주 젊을 때 그럴 때에 그 집회하는 그 집회도 가가지고 은혜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막 그분의 어떤 그 영향력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런 일들, 이 전도한 것에 대해서 자기 공로를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없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지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세례를 많이, 왜냐면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으니까 세례를 많이 줬어요. 근데 여기서보다도 선교회주에서 세례 줄 때는 보통 몇십 명씩을 주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 중 가운데서도 선별해서 세례를 못 받을 만한 사람은 끊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 줬는데, 그런 거로 따진다면 내가 세례 준 사람의 그 숫자로 따져가지고 내가 어떤 공로가 있냐 이거죠. 공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흉배를 붙이고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 때 마귀의 화살을 우리는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그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이 신은 뭐합니까? 가는 겁니다. 어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든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직분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비한 것은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것으로 굳건한 기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비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비가 되어진 것. 가는 곳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화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내가 복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화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 가는 건 언제나 분리되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깨어졌던 것이 다시 조화롭게 붙여지는 역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복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을 신는 건 바로 그 신을 신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평안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그 속에 죄인으로서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자유함을 선포하고 그들로 인해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그런 이 무기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방패입니다. 당시 방패는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건 이제 길쭉한 직사각형 만들어가지고 방패가 만들어졌는데, 그 나무 위에 거기에 가죽을 씌웠답니다. 가죽을 씌우고,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손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 물론 이제 큰 방패를 가지고 방어하는 그런 방패도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음의 방패,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것 같은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화살이 날아오면 화살은 가까이 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막는 것, 화살을 쏠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먼 곳에서 날아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 화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살 끝에다가 송진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서 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화살에 아무리 불이 붙어 있어도 그 가죽에 닿고 하게 되면은 타지 않는 거,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죽으로 만든 나무 방패에 꽂히면 불이 꺼진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송진에 불을 붙여 쏘는 그 화전을
마귀가 쏘는 우리를 향해서 너 목사 맞아? 너 성격이 왜 그래? 라고 하는 것, 이런 성격의 화살, 우리의 인격에 쏘는 것, 또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쏘는 것, 우리의 건강에 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오로지 믿음뿐이에요. 오로지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무기가 또 이어서 나오죠. 그 다섯 번째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는 바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그랬습니다. 투구.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은 도로교통법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헬멧을 쓰는 거예요. 헬멧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서 정말 가장 중요한 출발이 무엇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못할지라도 적어도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돌아가심이 나를 위한 구원의 투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라고 해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머리에 쓰는 것. 바울 당시의 투구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바깥은 구리로 되어 있고, 말춤 장식이 달려있는 그런 로마 군인들의 그 투구 보잖아요. 그 투구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밖으로는 구원 간증을 나누는 그런 자들. 우리의 간증이 구원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간증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함을 받았고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투구 같은 거. 여러분, 한 팔을 다치면은 뭐 다른 한 팔이 있어요. 다른 한 팔이 있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몸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곳이 뭐가 있어요? 머리예요. 머리를 다치면 아무것도 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토바이 사고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 한 사람도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게 되고, 이 죽은 사람들 장례식도 많이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헬멧을 쓰고 사고를 당하면은 머리를 보호를 받으면은 몸은 다칠지언정 목숨을 잃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일. 어쨌든 헬멧 쓰고 머리만 상하지 않으면 그래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팔을 다치고 다리를 다치고 그거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 의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칠 수는 있지만은 구원만 베끼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구원만, 내 영혼에 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 구원에 대한 투구. 사탄이 와서, 천사가 와서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래도 바울은 이 한 가지만 흔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설사 내 환경이나 내 처지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신앙 전체를 움직일 수 있길 바라고, 구원이 흔들리면 믿음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믿음이 전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무기들은 뭐예요? 모두 보호무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 이제 공격무기가 등장합니다. 공격무기. 이 첫 번째 공격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이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뭐하다고요?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무장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참 암송을 참 잘해요. 그러면 암송을 잘하는 어린아이 때 그것이 잘 외웠던 그것들이 평생을 가요. 이 말씀을 외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말씀을 내 입술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내 입술에 두고,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첫 번째 많이 외워야 되겠죠. 성경을 많이 외워야 되겠죠. 그냥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잘 외워지지 않아도 그동안에 외웠던 것들이 그냥 나와요. 그런 것들, 그거는 그냥 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외워졌던 것.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 많이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줄은 영어, 한 줄은 한글 해가지고 우리 매일 말씀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왜 굳이 영어하고 한글하고 해서 보내주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안 볼 거예요. 한글만 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요 수시로 적었어요. 영어 한 절 적고 한글 한 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냥 익혀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드리기 시작한 지가 따져보니까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지금 올려드리는 그 말씀이 8, 9년이 됐어요. 아세요, 여러분? 아마 모르고 그냥 지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매일 그거를 이제 하고 편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넣다 보니까 그게 오래됐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외워보세요. 써보세요. 이 핵심 구절만이라도 외워둔다라고 하는, 읽는 것보다도 외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외우는 것. 듣는 것 아무리 감격스러운 얘기라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것,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예화밖에 없을 겁니다. 듣는 것도. 근데 웃기는 얘기나 기억하지 말씀은 기억에 잘 남지 않는데 쓰는 방법은 또 어떨까요? 써보는 방법. 듣고 외우고 쓴다라고 하는 거. 써내려가면은, 많은 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성경 쓰는 그런 필사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필사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필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쓰는 것은요, 읽는 것들은 잊어버리지만 쓰는 것은 남습니다. 쓴다라고 하는 거. 쓰면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외우는 거거든요. 외운다라고 하는 거. 어릴 적 이 교회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이 들면은 기억력이 쇠퇴져 가지고 잘 외우지 못한다는데, 그분은요 시편을 외우는데요,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을 철저하게 다 외워요. 참 그걸 보면서 야, 나이가 들어서 못 외운다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어른들이 나이가 들었다, 기억이 나쁘다, 그거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성경을 외우고,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과학자가 그랬어요. 성경을 외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행 지수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외워가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눈을 떠도 말씀이고, 눈을 감아도 말씀이고, 꿈을 꿔도 말씀이고, 그렇다면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그걸 잘 못하니까 참 가슴이 좀 뜨끔뜨끔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말씀이 외워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틀린 행동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역사,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예요. 우리 매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 성경 읽는 거, 주일 오후에 가정에서 가족 큐티도 하도록, 우리 오후 예배가 팬데믹 되고 나서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이게 지나오고 있습니다만서도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맥체인 성경 읽고. 근데 우리가요,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모든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주 만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잊어져 갑니다. 제가 외국에 많이 나와 살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잘 교류가 없잖아요. 요즘이야 뭐 가끔 그래도 영상 통화라도 하니까 그래도 보긴 하죠. 가족들도 가까우지가 못해요. 근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 보면은 눈에 안 보이면 잊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요, 이 매일매일의 성경을 읽지 않고 정말 깨워서 우리 생활에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르겠지만은 매일매일 맥힌 성경이라든가 성경을 읽든 그러나 읽는 삶을 살 때와 어쩌다가 바빠가지고 못 읽고 지나갔을 때의 그 하루하루의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 그럼 또 한 가지 7번째가 뭡니까? 영적 갑옷의 7번째 무기가 나오는데 그 무기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이 기도는 뭡니까? 우리 요즘은 그런 말이 자주 있으면 하면서도 처음에 우리 FEBC에서 처음에 이제 선교지에서 그 방송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전화는 통화 중이 없습니다. 안 받는 전기 없고 그 시그널이 떨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떤 필리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설교할 때 맞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얘기가 되었지만은 근데 보세요.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기도는요 무전기입니다. 전투를 하면서 어떤 전투를 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에게 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령부에서 지시하는 그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 안에서만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멀리에서 작전을 내려주는 그런 일들, 진격하면 될 것 같은데 후퇴하라 그러고, 후퇴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진격을 하게 되고, 이 상황이 어려울 때 공격하라고 하는 이 사령부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전기예요. 근데 그걸 무전기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공격해야 될 때 공격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할 때 공격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이 무전기는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무전기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참 잘 들어준다고. 목사가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난 그게 지금 아주 믿음이 확실히 많이 묵도할 겁니다. 근데 깨워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랬습니까? 중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성경에 기록된 영적 전쟁의 무기를 우리는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발견할 수 없는 건 뭘까요? 등 뒤에 있는 무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등 뒤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앞을 향한 무기만 있지 등 뒤는 없어요. 앞을 향한 무기뿐이에요. 이 마귀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도망가는 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향해 전진이 있을 뿐이고 마귀는 대적할 뿐이고 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진만 해야 되는데 그 전진하면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이 다음 이제 그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비결을 얘기하고 나서 가르쳐 주고 나서 해달라라고 하는 것. 제가 선교 펴줬을 때 자주 인용한 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29절부터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기도 제목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지만 또 힘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가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도 많지만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복음의 전도지대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하는 일,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그 상시와 오늘의 우리 상황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그 당시는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 특별한 부탁.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때의 기도와, 우리가 그냥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교회는 잘 믿고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전도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고 이 영적 전중에서 마귀에 패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이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의 무기를 받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복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삶의 중심을 삼았던 바울과 같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연장이 왜 연장되어져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하여서 승리하는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고, 나그네 이 세상에서 정말 산다고 하는 것은 마귀와의 실제적인 그 영적 전투라는 것. 근데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이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기도의 무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사오니 이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에 대해서 충실한 삶, 성실한 삶으로 주께서 착하고 충실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